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0절,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0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라 하시니. 아멘. 예,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들이 나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1분 1초가 급하게 바로 내 앞에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면은 분명히 아주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돌봐주고 죽음 앞에서 남들을 먼저 섬겨준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즉 우리를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 자신의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안 후에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모였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은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를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자리 잡춤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그런 궁리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한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의 그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들의 마음과 상황이 못되거나 착하거나 어떠하든 간에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영어로 everlasting love 그러죠.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뜻, 그리고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허리에 두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오셔요. 그리고 묵묵히 제자들의 발 앞에 허리를 굽히시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그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엎드려서 죄인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자기가 자기 발을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또 제자는 스승의 발을 씻어주고 종이 없으면은 서로 발을 씻어줬다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고 남편은 또 아내의 발을, 친구는 또 친구끼리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줬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누구 하나 서로들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암암리에 텐션이 있었어요. 긴장감이에요. 서로 예수님 이제 높아지는 걸 알고 서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높아지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감을 좀 키울 수 있느냐? 왜냐? 전날에 예수님께서 백성들한테 환영받는 걸 봤어요, 여자들이. 하다못해 헬라인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질문하고 그런 광경을 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으로 이 제자들은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한테 어떻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어떤 존재감을 내세워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서로 그 암투가 있었던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이. 제자들은 6월절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서로들 자기 자신의 허리를 굽혀서 발을 씻어줄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내가 저 사람이 발을 씻어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그런 감정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내 발을 먼저 씻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서로 씻어주질 않아요. 그 더러운 발을 그들이 하고 저녁 밥상에 마주 앉아 있던 거예요. 얼마나 발냄새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좁은 방에 발도 씻지 않고 들어가 있던 거예요. 좁은 다락방에 발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양고기 냄새 아시죠? 양고기 냄새 그 저녁 밥상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정말 속이 뒤틀릴 정도로 고약한 냄새들이 그 방 안에 진동을 했을 거예요.
코를 막으면서 참으면서 유월절 음식이 양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훈계를 하고 책망하실 수 있었어요. 서로 당장 발을 씻어라 너희들. 그리고 식사를 하라 하고 훈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묵묵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건요, 대접하고 섬긴다는 건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분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 차례가 되었죠. 이때 베드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준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 자, 베드로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주예요.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께 면전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완강히 거절한 것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존재로 대우받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으며 자기도 꼭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서 완강히 거절한 거였어요. 예수님한테 처음에. 이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때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너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청천벽력이에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바꿉니다.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관계성을 맺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목욕한 자는 발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목욕한다는 것은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목욕을 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 그리고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성화에 이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목욕한 사람도요, 밖에 나가도 땅을 밟고 살면요, 먼지가 묻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께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먼지가 자꾸 묻으니까. 더러운 발을 주님 면전에 내어 놓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내 더러운 발을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내놓습니까? 그렇지만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우리들의 숨은 죄를 주님께 들고 나가게 되면은 언제든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좀 부끄럽지만. 그래야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다의 예를 들어보면요. 유다는 우리가 봐서도 알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중요한 직책인 재무도 담당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목욕하지 않았고 발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유다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주의 자식이 됩니다. 우리는 유다의 예를 보았듯이 물과 성령으로 정말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요약을 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하시겠어요? 돈을 원하세요? 음식을 원하세요? 아니에요.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신 것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구원의 은혜.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끝없는, 한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그러고서 감히 예수님께 발 씻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